친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만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원영주 목사가 친절해 보이십니까? 네. 움찔한 5분이 계시네요. 제가 진짜 친절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더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놓고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라고 말하지 못하겠어서 대답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친절한 그 의미와 친절한 게 뭔지 성경의 친절해, 오늘 찬송도 좀 이따 부른 그 찬송에도 친절한 위로라고 표현되는데 이 친절이 과연 뭘까? 여러분들이 큰 백화점 가시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데 한 15년 전에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백화점 탁 들어가는 건데 웬 유니폼을 쫙 이쁘게 맞춰 입은 종업원들이 딱 2열로 도열해가지고 손님은 반갑습니다 서주시고 90도로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친절일까요? 되게 처음에는 어우 이 백화점 이것들 참 수준이 높다 그러지만 그게 보여지는 형식에 끝나잖아요. 말로는 그래요. KT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딱 전화를 누르면 상담원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오해가 돼요. 이쁜 목소리로 여자 목소리니까 저 여자가 나를 아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친절이 아니에요. 친절은 행동적 태도인데, 친절보다 성경적 의미로 더 들어가면 환대라는 말이 있어요. 환대.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이 환대는 행동적으로 표현하는 태도가 아니라 관계적인 태도를 말해요. 점점 어려워지죠 말이?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냥 나 혼자 살지 않고 사회적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때로는 식당도 가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자마자 식당마다 다 다를 텐데 종업원이 친절하게 되면 그 식당의 음식이 맛있나요 맛없나요? 불친절하면은 맛있나요 맛없나요? 똑같은 음식인데 희한하죠. 친절하게 어서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말 뒷골을 살짝 올리고 미소를 짓고 웃고 환영하는 종업원이 있으면 이상스럽게 뭔가 그 음식에 더 맛있는 게 타해져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더 맛있어요. 희한하죠. 저도 많은 식당에 가봤는데 진짜 어떤 때 종업원이 무례한 종업원이 있어요. 사장이랑 싸웠는지 아니면 돈을 뜯겨 먹었는지 진짜 반짝거리 툭 던져요. 반짝거리 별거 이렇게 하고 떨죠. 와 진짜 그냥 당장이라도 나와서 밥 안 먹고 가기를 원하는데 또 사정이 이렇게 안 돼. 진짜 맛이 없어요.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친절하면은 행동적 태도가 들어가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관계적인 태도가 들어가 있다. 말은 친절한데 마음은 전혀 친절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게 환대와 친절의 차이입니다. 반대로 말투는 조금 투박한데 그 사람에게 뭔가 모르는 따뜻함이 느껴지고 전달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친절을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친절은 마음속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이 누구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친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누가복음 10장을 펴는데 이 본문이 쭉 길어요. 이 10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사건은 어떤 얘기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얘기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한테 두 사람이 휙 지나가요?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요. 그냥.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는 장면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게 물어보는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질문함으로 인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10장에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네요. 가진 거 다 뺏기고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막 죽을 지경으로 막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날 특히 제사장이 그를 봅니다. 레인도 그 사람을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쌩 하고 지나갑니다.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제사장과 레인은 누굽니까? 목사고 장로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총칭해서 제사장이 레인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왜 강도 많은 사람이 있어? 다 털려가지고 지금 막 얻어맞아서 죽을 듯이 피를 며칠 흘렸어. 우리가 씩 지나갔다고요. 왜 지나갔을까요? 왜 지나갔을까요? 우리니까 대답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야 돼요. 왜 지나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바빠서, 그죠? 빨리 가가지고 눈에 물 베이지, 그죠? 빨리 가가지고 통닭 튀기셔야 되잖아. 바빠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괜히 가까이 갔다가 나빠지게 되지면 어떻게 되지? 요즘 그렇습니다. 중학교 애들도 건드리면 우리가 얻어 터져요. 그리고 나 아니래도 누군가 싫어야겠지. 그리고 판단까지 저 사람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다 타당하죠? 우리가 그렇게 타당하게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웬 사마리아 사람 누굽니까?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들이라고 한 척을 지는 원수 같은 존재예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지금 다 설명 못 드리는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배를 못 드리거나 방황하거나 낙심한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봐요. 우리랑 똑같이 봤어요. 근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가갑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한테 다가간 곳에서 건드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상처를 싸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오히려 그 만난 죽으라다 얻어 터진 강도 많은 사람을 태웁니다. 그것이 끝나지 않고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여관으로 데려가서 여관 주인한테 아이고 나 이 선한 일을 했으니까 당신이 이제 맡아 하고 그러지 않고 자기 돈을 지불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부족한 분은 더 갚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해요. 이게 성경적인 친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국어사전적인 친절이 아니라 환대를 말하는 환대라는 말 오랜만에 들으시죠? 친절은 좋은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재밌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양심들이 있어. 마음으로 지금 도와주고 싶고, 그죠? 그럼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회개하십시오. 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어. 근데 이건 아직 성경적인 친절이 아니에요. 기도할게요. 물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야 기도하지만 말고 내가 같이 도와줘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 배가 고픈데 우리가 그 배고픈 사람한테 주의 이름으로 평안해 주시오, 잘 가세요 라고 그냥 보내면 이게 친절이 아니라고요. 왜? 성경의 친절은 기분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관계까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일방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해서 너무 감사한데 저를 친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제가 친절한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이니까 친절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행동적인 것에 끝나는 거예요. 진짜 친절은요, 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봤어. 평범한 사람 봤어. 갔어. 상처를 싸매줬어. 기름과 포도주를 벗어. 나귀에 태웠어. 여관까지 갔어. 돈까지 지불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더 주겠다고까지 했어. 이게 뭐예요? 관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관계. 단순히 슥 지나가는 근데 난 크리스찬이야? 난 목사야? 근데 어제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되지? 그냥 행동만 살짝 했어. 이게 친절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말하는 친절은 환대, 결국 관계의 태도까지 가야지 그게 진짜 친절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 시간은 내 거예요. 그죠? 내 돈도 내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그게 현대에 흐르는 가장 강력한 표고 구체적인 행동의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고는 조금 달라요. 왜? 성경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 혼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고, 가족과 관계 맺고, 이웃과 관계 맺고, 나 자신과 관계 맺고, 공동체와 관계 맺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와요. 그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가인이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이 붙잡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왜 내 제사를 안 받아? 신경질나네. 그래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아벨이 누구예요? 가인한테? 아벨이 가인한테 누구예요? 예? 동생, 가족, 친 관계를 갖는, 피를 나눈 가장 가까운 관계자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붙잡고 나가지고 그 관계를 깨버려서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라 이 가인에게 남아있는 관계에 대한 마음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물으십니까? 내여 아벨이 어딨냐? 하나님 모르셔서 물은 게 아니에요. 가인이 대답을 합니다. 아주 현대적으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하잖아요. 이거를 오늘날 말로 바꾸면 어떤지 아세요? 걔가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젊은 용어로 어쩔 TV, 저쩔 TV,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제가 왜 그걸 책임져야 돼요? 몰라 난. 각자 알아서 사는 거죠 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와 내 이웃과 내가 관계한 모든 가족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친절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룻기 2장에 보면요, 이방인 룻에 대한 얘기잖아요. 거기에 보아스가 나중에 나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면 이 모압 여인 룻은 이방인이에요. 그죠? 근데 이방인이 성경에 싹 들어왔어요. 룻기라고. 이름 자체가 아주 룻기로 정해 있어요. 룻기. 룻의 얘기니까. 근데 이 이방인은, 모압 여인인 이 룻이 어떤 존재였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남편을 잃었어요. 생과부가 됐어요. 근데 살아있는 시어머니가 있네. 나오미가 있어요. 그 나오미를 버릴 수도 있고요. 새 시집 가가지고 젊기 때문에 새로운 남자 만나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 함께 다시 자기 고국이 아니라 베들레헴 시어머니 고향으로 옵니다. 근데 왔는데 잘 살지 않아요? 아니 왜 과부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는 더 어렵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밭에 가서 이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걸 보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보고 묻습니다. 룻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물어요. 저 여인이 누구냐? 그리고 룻이 어떤 사람인지 보아스가 그 룻의 과거의 행동들을 다 전해 듣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섬겼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자기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낯선 땅에 와서 그가 하는 모든 하나님이 경배하는 것을 보아스가 알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합니까? 친절을 베풉니다. 자, 여기 친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친절을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는지 보세요. 보아스의 친절은 단순히 힘드시죠? 화이팅! 이렇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되어줬어요. 일꾼들에게 저기 있는 저 여인 룻을 건들지 마. 가서 물을 좀 마시도록 도와줘. 물을 줍니다. 물. 그 물 한 잔 먹으면 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팔레스타인이에요.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게다가 자기 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심지어 일부러 이삭을 이 룻과 나오미가 가는 곳에 툭 던져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한테 반해가지고 이쁜 여인이 과거가 됐네, 내 거 만들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중까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왜 보아스가 룻한테 친절을 베풀었냐? 그 친절은 어떤 친절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적인 친절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죽이면서 내세우는 게 친절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룻을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여보시오, 나는 이렇게 의리니까 내가 한 이 의로운 행동을 당신은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나는 당신 도와줬어 하고 자랑하려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이게 성경적인 친절이라는 거예요. 진짜 친절은 상대방을 작게 여기고 자기를 높게 여기는 게 진짜 친절이 아니에요. 상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게 진짜 친절이에요. 상대방이 다시 회개하고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게 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친절을 너무너무 머릿속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맞아. 알기는 정말 잘하는데 왜 친절이 어려울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점점 시대가 가는 것으로 사람이 피곤합니다. 아침부터 출근하고 직장에 일이 쌓여있고 상사가 호통을 치고 동료들도 바빠가지고 예민하고 만나는 고객들이 막 더 삿대질하고 갑질을 하려고 스트레스야. 집에 들어오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마누라가 바가지를 박박 끄면서 왜 지금 들어왔어? 고음을 막 높입니다. 애들은 아빠 이거 싸줘, 이것 좀 해줘.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좀 친절을 좀 쉬면 안 될까요? 교회 와도 그렇습니다. 예배 전에 다들 여러분들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 하시잖아요. 들어오면 서로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세요. 그죠? 여러분들 모습이 다 그랬어요.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 얼굴의 모습은 다 천사 같아. 그죠? 얼굴의 모습은, 그죠? 얼굴의 모습 천사 같아. 이뻐. 얼굴의 모습은. 그런데 만약에 주차장에서 누가 내 자리를 먼저 차지하면 마음속에 전쟁이 팍 일어납니다. 저 내 자리인데. 교회 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요일날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 자리인데 왜 저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아 있어?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서 줄을 서는데 누가 내 앞에 싹 새치기를 하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을 기껏 서는데 웬 사람이 여러분들이 먼저 먹으려고 앞에서 싹 새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중식이 없어져서 상관없어요? 어쩌다 우리가 밥 먹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앞에 누군가가 가지고 탁 새치기를 하는데 대부분 저일 거예요. 제가 많이 새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 누가 새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예배를 자비와 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만져드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이겨내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정의와 공의대로 아니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새치기를 해? 정의와 공의를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친절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를 건들면 친절이 흐물흐물 사라지고 어디 간다 없어요? 예. 날 건드기만 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친절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타고난 DNA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저번에 착해. 그래서 친절해.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친절은요 개인의 성격과 타고난 기질과 스타일을 뛰어넘어서 영성 그럼 뭐예요? 훈련해야죠. 우리가 배워가고 취득해야 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보면 몇 분이 까칠한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분들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우리 지사님 막 강력하게 그러는데 안 친절해요. 왜? 성격 탓인가요? 원래 타고나서 그런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건 뭐야? 영성을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예배드릴 때 나는 원래 성격이 까칠해. 왜? 우리 할아버지가 대대로 그렇게 그냥 허퉁치면서 부르니 호랑이같이 으아 이렇기 때문에 그 피가 나한테 왔어. 당연하죠. 그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영성 그게 뭐야? 거룩한 성격 거룩한 성질이잖아요. 그럼 취득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할아버지 호랑이 같은 그 뒤를 물려받아가지고 그냥 불같이 화를 내고 막 조금만 있으면 짜증내고 막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 친절이 바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에게 소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친절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난 닥쳐 나 못해. 아니요, 나도 못해요. 원영진 목사도 못해요. 근데 왜 제가 친절해야 되나요? 영성의 문제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친절은 착한 사람이 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완벽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친절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넘어졌고 실수했고요. 하나님을 떠났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내 욕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친절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자리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잘하면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바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를 통해서 실증하셨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친절이라는 것은 나는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야 라는 그 이미지도 있겠지만 그거를 튀어넘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영적인 정체성에서 훈련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친절, 환대. 자, 영어를 또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제가 영어를 잘하지 않는데 우리 김한석 권사님하고 최종국 권사님이
교사 세미나에서 드렸던 마지막 강의 내용 중에 제가 성격 테스트하면서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대라는 영어가 hospitality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이게 환대예요. 환대. 네. 그냥 환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 발음 기억하지 마세요. hospitality. 호텔, hospital. 이게 병원이에요. 병원. 우리 여러분들 가시는 병원이 hospital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영어 단어가 어때요? 오! 비슷해요. 비슷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좀 전에 성경적인 친절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환대로 가야 돼. 친절은 저기 인천공항에서 친절 점수 친절도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인천공항이 최고 친절도가 높대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왜 친절할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울에 있는 큰 7성급 호텔 가면 호텔에 있는 그 매니저들이랑 직원들이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친절해요. 그들이 왜 친절할까요? 땡. 이거 주니까 당연히 친절이지. 이거 더 받으려고 더 친절한 척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고가점수가 안 올라가. 근데 갑질하는 손님한테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척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친절이 그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 친절이 아니라 환대까지 가야 된다고. 환대가 뭐냐? 관계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아까 강도 만난 사람을 레인하고 휙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에는 관계까지 했어요. 그게 친절을 넘는 환대라고요. 근데 이 환대라는 이 말에 hospitality라는 말에 호텔도 들어가 있고 병원도 들어가 있어요. 어원이 어디서 나왔나? 호텔이 병원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났을 때 하는 이 환대에서 나왔다고요. 환대에서. 호텔이 뭐 하는 거예요? 호텔이 뭐 하는 데예요? 네? 불륜 저지르는 데잖아요. 변질됐어요. 변질. 호텔은요 쉬는 곳이에요. 여관. 아까 사마리아인이 어디로 데려갔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호텔로 들어갔어요. 여관으로. 왜 여관으로 들어갔어요? 보호되는 곳이에요. 안전하게 쉬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가 호텔인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나? 불친절해요.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호텔이 불륜 저지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호텔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쉬는 데요. 마음껏 먹고 자는 곳이고 보호되는 곳이 호텔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환대해야 돼요. 친절해서가 아니에요. 세신자 갔으니까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하고 사귀어보니까 세신자가 왜 우리 교회 와서 그냥 난리. 짜증나. 다른 교회 왔으면 좋겠다. 친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하는 것이 환대. 그게 진짜 호텔이고 그게 진짜 교회. 병원은 뭡니까? hospital. 지금 환대하고 고쳐지고 바꾸고 치료하는 것이 병원이에요. 병원. 교회가 병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처 입고 왔어요. 막 피 흘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한번 잠깐 옆에 있는 분 보세요. 피 흘리나 안 흘리나. 네. 어떻게 했어요? 피 흘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지저분해. 냄새.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호텔은요 어떻게 해요? 병원 어떻게 해요? 피 흘리고 막 상처 입은 분은 정신없이 막 주사 놓고 막 뺑 뛰고 막 그냥 일어나라고 막 하라고 보호해주고 치료해주고 피를 닦아주고 고쳐주는 것이 하스피털이에요. 교회가 바로 호텔이며 하스피털입니다. 왜? 하스피털리티,
환대하는 친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추적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주의 부르심을 했어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에 천사장이 나팔을 불고 우리 이름이 호명될 때 천사들이 쫙 돌려가지고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환대예요. 여러분도 환대 받고 싶으세요? 대답 좀 하세요. 환대 받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의 부르심을 때 이름도 안 불려. 예? 내 이름 어디 갔나요? 정신. 나 평생에 삼국교회에서 목회하고, 나 평생에 삼국교회에서 설거지하고, 그랬는데 왜 이름 안 불러? 짜증나. 이러실 건가요? 그런 거 상관없이 원영진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겠지만, 원영진이면서 다 부를 때 천사들이 환대. 너 이제 왔냐? 와, 고생 많았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구나. 내 상처난 부분을 마지막 닦아주고요. 내 고장난 마음을 막 안아주고요. 환대. 우리 삼국교 여러분들, 친절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환대하세요. 아셨죠? 누구든지. 아니, 우리끼리라도. 예. 원수 같은 존재가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 환대해보세요. 치유됩니다. 우리 모두 다 7성급, 9성급 호텔로 가시기 바랍니다. 불륜 저지르지 마세요. 교회는요, 치료하는 곳이고 쉬는 곳이에요. 그게 진짜 호텔이에요. 왜? 환대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외인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직위와 상관없이